우리가 가끔씩 시험에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하는 그 문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그 순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고정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물론 근본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심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11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원인을 소망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 빼앗겨 버렸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요한 8장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언제 죽이려 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마음에 땅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방들에 진리를 고정하고 심지 아니하면 대다수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기억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루 삶 속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명상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다이 당부하면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부지런히 어떤지 못 어떤지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우리 미간의 손목에 기호를 삼아 늘 가르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시고 내 생각이 되시고 내 사상이 되셔서 진리가 매 발걸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침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를 읽으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리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519페이지 폈습니까? 예, 쭉 내려가시면 예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주제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온전의 비결은 한 가지가 채워지면 되겠죠. 한 가지가 정언에서는 전부라고 말씀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무엇이죠? 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주진의 말씀, 특별히 4절의 말씀.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요한 13장 34절. 이 사랑을 갖지 않고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 속임수다. 그렇죠? 풀어드립니다. 타인의 행복에 그림자를 들이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절대로 없다. 이 부족이 보충되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고 6천년간 지구의 도성을 사망의 골짜기로 만들었던 계기는 참 작은 죄죠. 그죠? 작은 죄요. 마저 읽고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부족이 보충되지 아니하면 온 성질이 부패한다. 부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과 7절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적으로 보시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에베소 교회 안에 한 부부 때문에 교회를 말아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두 부부를 칼로 도려내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삽비라요. 교회는 두려움이 임했다. 만약 그 두 부부를 교인으로 그냥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가 이기심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를 데려오는데 프람 사람을 데려왔죠. 그죠?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왔죠. 정말 보셨습니까? 그것이 유다 나라 멸망의 시작이었다. 원인이었다. 온 이기심이 일꾼들에게 쫙 번져서 불만에 고조되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 성질이 부패될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방종이 뭡니까? 방종 여러분. 방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천적, 후천적 성백도로 살아가는 게 방종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방종이 아니고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방종이에요. 저거는 그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 본성에, 타락한 본성 속성에 진리를 그냥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여야만 하였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알지만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을 다시 펴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듭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의 기별을 거듭 내게 반복하여 보여주셨다. 그렇죠? 계시록 3장 전체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다. 특히 2장 1절과 7절의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다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교회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이곳저곳 전행하신다. 다니신다. 누구에게 성령을 줄 만한 사람인지, 불이 꺼져가는지.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아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 것 안다. 부자 청년 성실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뭔 뜻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부자 청년은 성실을 다하였던 청년이었지만 부족합니다. 왜요? 주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61절 함께 있습니다. 왕상 8장 6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며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정언으로 풀이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너는 여호와와 뭐하여요? 화합하여 온전케 되어서 내 법도를 행하고 율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은 부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경주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3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4절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걸 너희가 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아주 명의죠, 명의. 명의죠.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의사시죠. 근데 예레미야 8장의 말씀, 왜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왜 울고 있느냐? 시온에 의사가 없느냐? 길라에 항료가 없었더냐? 왜 먼 데 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 있느냐? 그렇게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6절에 답이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렇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고 5장 11절 주석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한다. 여기 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죄는 범하는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범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므로 용서해 준다? 이런 거짓말 해석이 교회 주석으로 나와 있죠. 가짜예요, 거짓말. 성경은 읽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 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해 보셨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안에 그럼 어떻게 거해야 합니까? 계속 거해야죠. 요한복음 15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얘네 신의 말씀 계속 거해야 한다. 계속 거하려면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을지라도 뭐 해야 합니까? 나눠야 돼. 자, 읽어봅니다.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심판날 가장 슬픈 음성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석을 보고 싶어요. 3장 3절 6절 시험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다시요. 시험 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지키실 능력이 있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주석을 좀 펴십시오. 주석을 펴시면 마지막 문단을 보고 싶어요.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단순히 경건을. 이 말씀을 보는 까닭의 결론이 뭔가? 왕상 8장 61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한 가지 부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부질없다. 시골생활, 건강개혁, 선교사업 다 부질없다. 왜요? 보십시오.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안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11장. 믿음의 순종으로 율법을 지키는 경주가 가능하죠. 근데 청년 어릴 때부터 달려왔는데 달려져요? 안 달려지죠. 늘 염려하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부족이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했죠. 부족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돌아서죠. 비용이 비싸다. 에서처럼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안 먹으면 죽을 것인데 안식일 다음에 잘 지키면 안 돼요? 이번은 좀 타협하고 라고 생각하고 좁다고 결론 짓고 넓은 길을 걸어간다. 에서가 그랬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 작은 건데 큰 것이 아닌데 경미한 것인데 그 다음 멸망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 시작.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고 되고 만다. 이거 청년의 한 가지 부족이었죠. 근데 여호와 화합하여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진리가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진리가 딱 고정되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가루 소말 속에 넣어둔 누룩이 자고 났더만 부풀게 한 것처럼 히브리 4장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진리가 내 속에 효과가 없다. 그 순종이 없죠. 그러면 다시 하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집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응답으로 기억하십시오. 고전 2장 16절.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을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분의 마음의 표현은 율법이 뭐합니까? 지켜지죠. 어떻게 원수가 사랑되어 오십니까? 실물교훈 누룩과 같다는 말씀에 그렇게 지긋지긋한 원수를 보면서도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요.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안 되어지면 율법을 못 지켜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에스겔 36장을 펴십시오. 에스겔 36장. 아주 단순한 성경 약속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펴셨습니까? 잘 아시죠? 2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럽에서 깨끗게 한 다음 26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석을 보십시오. 36장.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 7절은 뭐로 표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뭐 하지 못했습니까? 새 창조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죽을 똥 살 똥 법을 지켜본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읽어봅시다. 새 마음을 가진 표가 뭔가? 수천의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진다. 예?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새 마음 받은 표가 뭔가? 마지막 문단. 거듭나 돌아가면서 바람이 불 때 넘어지면 새 마음 받은 겁니까? 그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집은 휩쓸려 가버린다. 격정에 넘어져 버리고 감정에 넘어져 버리고 성질에 넘어져요. 마지막 문단. 예수께서 새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뭘 의미합니까? 감정이 변했습니까? 느낌이 바뀌었습니까? 술을 끊었습니까? 담배를 끊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면서. 거듭나면 용모도 변한다. 취미도 바뀐다. 네?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저를 보시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오지가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대정투 말씀 보시면 세상에 붙은 애정을 모여서 칼로 잘라 처리시켜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는 것이 뭐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표는 세상의 애정이 뭐한다? 딱 끊어진다. 철수되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암송해 보실래요? 나에게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는데 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끝내겠습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를 의미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같이 크게 시작. 매일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부자 청년이 뭐가 없었습니까? 한 가지가 부족합니까? 새 마음이 없죠. 거듭나지 않았죠.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죠. 그러므로 내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율법 지키는 경주가 불가능하죠. 결국 상 줄 때 보니까 상 못 받죠. 왜요? 이기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왕하 몇 장이었죠? 8장 몇 절이었죠?
61절 뭐였죠? 그러므로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와 화합하여 온전케 하여 내 법도를 순종하고 내 윤례를 지킬지어다. 요한의 3장 3절 6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부질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한다? 새 마음으로 창조받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라. 그분께 기도해 구하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새 마음 가졌습니까? 표가 뭔가? 매 시간마다 뭐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기심과 세상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 새 마음 받은 표다. 아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